모두 함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성탄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한 30년 되셨는데 이 호주에서 자기가 적응이 됐는데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됐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0년을 넘게 지금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기분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막 춥고 그때 성탄절 막 그 캐롤송이 울리고 춥고 막 미끄러지고 해야 되는데 눈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활에서 오랫동안 젖어 있다가 시드니에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기분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건 기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내 기분이 좋았을 때 기쁘다. 그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내 기분이 슬퍼지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기쁘지 않다. 그러면 그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얻었을 때, 가졌을 때, 기뻤는데 그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기쁨도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슬퍼도, 나의 환경이 처참한 지경에 처했어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모든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남아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가는 중간에 한 6시간 반, 7시간 가면 그 이든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든을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은퇴를 하면 그 이든에서 살고 싶대요. 그 이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든인데 우리는 에덴이라는 것이죠. 에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굉장히 좋다고 아름답다 그러던데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한번 계를 했었든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계 모임을 했었든지 어떻게 이든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물고기도 많대요. 그리고 전복도 많고. 여러분 전복 하니까 굉장히 솔깃하시죠? 이든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든이라는 이 에덴이란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지명 이름이 뭐냐면 이든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이 성경의 최초의 그 지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지명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은 즐거움, 기쁨밖에 없었어요. 슬픔은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기쁘고 즐겁기만 했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에덴 동산, 그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 슬픔과 저주의 동산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슬픔과 저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도 계속적으로 크게 파장을 미쳐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 저주와 슬픔, 고난, 그 걱정, 근심 이런 곳에 쌓여서 살게 된 것이죠. 참 우리는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 기쁜 소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기쁨,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그 기쁨,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 하나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지금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나 여우가 이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지금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환한 빛이 그 양을 치는 양 목자들의 그 주변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달빛도 아니었고 햇빛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오늘 말씀에는 주의 영광의 빛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쫙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얼마나 신비하고 고귀했으면 이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지금 전해주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빛이 왜 비쳤느냐,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별빛을, 달빛을 비칠 수도 있고 어떤 빛을 비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이유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이 주라는 뜻은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원래 구약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여호와로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 이 주라는 그 단어를 여호와라고 사용하지 않고 주라고 사용합니다. 주라고 사용하는데, 이 주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비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우리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 인간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의 영광의 빛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의 빛이 두르는 그 환경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이 쫙 비치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전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던 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뭘 전한다 그러죠?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거기에 형용사 하나를 붙였죠? 뭘 붙였습니까? 큰이라는, 그 great라는 그 형사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데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니까 큰이라는 거 하나밖에 못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급도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급이에요, 이게.
절대급으로 사용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은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진다는 것이죠.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그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말하는 이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코미디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기뻐요. 그것도 기쁨인데 여기 나오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내 은행 구자에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세이브가 많이 돼서 기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또 나나 자녀들이 자신이나 자녀들이 아주 잘 나가서 아주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럴 때 기쁘잖아요. 다 기뻐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지금 말해주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11절에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죠. 다시 시작. 오늘날 동네의 내일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1절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행사 이제 이따 우리 2부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아주 아이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모교에서 시골교회에서 행사를 크리스마스 때 2부만 되면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덜덜덜 떨면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여기 번역이 지금 약간 지금 옛날하고 한 글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외웠을 때 글자하고.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막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외우는데 막 덜덜 떨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한 번도 그 이후로 제가 이 구절을 외워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외웠던 게 지금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이 기쁨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기쁨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 동네죠? 혹시 아신가요? 다윗의 동네 이름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아까 우리 찬송했죠?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세상 죄를 다 씻어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이 미가서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나왔습니다. 저거 글자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저 예언을 한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700년 후에.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700년 후에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직접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심을 잘 표현해주는 그 성경 두 곳을 우리가 한번 인지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기입니다. 16절은 어떤 구절이시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거죠. 17절에 왜 보내셨다 그래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베들레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거 이제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가장 낮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신분인데 땅의 신분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아무리 낮아져 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물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낮아진 신분에, 겸손의 신분에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11절 말씀의 그 이유를 확연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능적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기능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 이 오늘 11절에는 세 가지 기능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세 가지 기능적인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던 그 말씀대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기능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주. 구주는 뭡니까?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사야라 그러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도 그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완성시키셨는데 이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직분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 로드, 주라는 거죠. 주. 주라는 로드는 뭐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죄를 어디서 용서할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경에도 죄 용서하는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공자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말을 했어도 그곳에 죄를 용서받은,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길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바이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성경에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우리 성경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저도 거짓말해요. 목사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미워해요. 미워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무수하게 죽였어요. 저도 사람 죽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더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미워하는 게 조금 있다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저는 미워하는 게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 저를 저에게 막 미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워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살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살인죄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용서받았겠어요? 세상 법정에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는데 세상 법정에 갔어요. 거기서 감옥에 가서 살았어요. 죄아려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죄를 져요.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니. 근데 이런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그 죄를 가지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간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세요. 우리를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준지 모릅니다. 그 유익을 주는 것을 한마디로 10절에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죄 용서함의 그 기쁨,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함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그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 죽어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천국 백성의 기쁨, 이 기쁨이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 기쁨과 완전히 틀리잖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이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은
허망한 기쁨으로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죄 용서함의 기쁨,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지고 간직되어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좋은 기쁨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얻게 됐을 때 그 얻게 된 돈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죄 용서 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 기쁨과 그 돈에서 얻은 그 기쁨과 함께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기쁨의 진짜 기쁨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기 귀신이 항복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대단한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게 기쁨이에요, 저게. 엄청난 겁니다, 저 기쁨이.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귀신이 말이죠, 항복해버리는 그 기쁨.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들, 세상으로부터 주어는 그 수많은 기쁨들, 그런 기쁨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어떠라 그래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던 그 기쁨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슬퍼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기쁜 사람입니다.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쁨을 깊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위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덧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